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덩달아 미움을 받게 되어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이제는 아예 다윗에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당하는 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빚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400명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온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큰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모압 지방으로 피신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땅에 내려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재산을 모두 되찾게 해주고 룻과 결혼을 하여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모압 사람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모압과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할 때 모압 왕은 자신의 동족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에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지방에 올라오자 사울 왕은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다윗이 나타나면 그에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맹약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울의 신하 가운데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도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손에서 단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방패요 그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he beauty